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과 2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 292쪽 고린도후서 6장 1, 2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다른 말로 호의, 선물 또는 자비와 같은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은혜라고 하는 말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 또 어머니의 사랑, 또한 남편의 사랑, 그런 말을 들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이 은혜요 사랑이라는 말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또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은혜고 사랑이고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은혜와 사랑이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품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어지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체크하고 사듯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또 부부간의 사랑을 누리는 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때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사랑을 누릴 때는 언제냐면 그 부모님이 내 곁에 살아 계실 때죠. 부모님 떠나가고 나시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역시 부모님 곁에 있을 때 그 사랑과 은혜는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 은혜와 사랑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죠?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뭐 하자고요? 잘하자. 여러분, 돈도 있을 때 잘 써야 돼요. 꼭 명심하십시오. 돈도 있을 때 잘 써야 되고요. 힘도 있을 때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 잘 쓰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는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거든요. 있을 때 뭐 했다는 얘기예요? 허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살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금 중에서 최고의 금이 뭐라고요? 지금이라고. 순금이 아니고 보석이 아니라 금 중에서 최고 가치 나가는 금은 지금이라고. 그 영어로 프리젠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라는 말과 더불어서 선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스페링이. 프리젠트가 선물이라는 말과 지금이라는 단어가 똑같다고요. 우리말만 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리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호의, 선물, 자비, 은혜 같다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최상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이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지금이 흘러가면 다시 잡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제목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이 제목은 그냥 1시간 내에 선포하고 싶어요. 그냥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이거 1시간 동안 선포만 해도 설교 100편 들은 거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을 영원히 붙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이거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흘러가면 그만이니까.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은혜라고 하는 인생 최고의 축복도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지금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도 번역을 좀 따왔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냐면 사도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여러분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어떤 번역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우리 구어체로 잘 번역이 됐죠. 내용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 번역본을 여러분 보여드린 거고요. 거기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무슨 때라고요? 은혜의 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지금이 어느 때냐?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은혜의 때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지금이 우리가 받을 은혜가 어떤 은혜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가 참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복음 전하러 가냐면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거든요. 또 유럽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고린도와 아덴 같은 지나쳐서 이렇게 아시아로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거든요. 물론 직접 배를 타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길목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부흥 집회가 있으니까 바울 사도 선생님께 오셔서 좀 부흥에 좀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가든 아시아로 가든 고린도를 꼭 지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에 성경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사도로부터 말씀을 듣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니, 돈 들이고 오셔서 초빙해서 강사님 모시고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말씀 은혜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냥 바울 사도 스스로 그냥 걸어서 고린도 와가지고 말씀 전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 성령의 큰 은사를 받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대 고린도는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철학, 아테네 철학이, 이 철학이 굉장히 유용하던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은, 또 바울 사도가 직접적으로 이 초등 철학자들과 헬라 철학자들과 디스커션, 나눔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가만히 귀만 열어놓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은혜의 때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은혜의 때다. 이 말은 뭐예요? 언제까지 이 말씀이 항상 있을 줄 아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께서 꼭 내가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 변론하는 걸 너희들이 들을 수 있을 줄 아느냐? 그렇지 않죠. 바울 사도도 언젠가는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거고 복음 사역을 마무리할 때인데,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잠시 머물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순간, 그 순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슨 때입니까? 은혜의 때. 무슨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도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내들의 남편 바가지 긁는 소리도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기 지나면요, 긁으라고도 안 긁어요. 못 긁어요. 그 시기 지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잔소리 하라고 해도 못 하셔요. 근데 엄마 아빠가, 사실은 우리가 잔소리를 하지만 부모님 말씀하실 때는 교훈의 말씀이잖아요. 인생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바를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듣기 싫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 제대로 클 수 있을까요? 한두 명은 클지 모르겠습니다만 19은 되게 삐뚤어져 나갑니다. 부모님의 채찍이 없이 잔소리 없이 큰 자식들은요, 우리말로 뭐가 없다 그래요?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네 가지가 없어요. 아내의 잔소리, 바가지 긁는 잔소리 안 듣고 살면 남편들 살만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잔소리 그만해라, 바가지 그만 긁어라. 그리고 문 탁 닫고 나가고 싶죠? 나가보세요. 그 인생 어떻게 되는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불행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마터면 그런 불행한 시절을 보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아무것도 없는 바이러스긴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셧아웃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문 닫아라. 목사는 성도들을 대면해서 설교하지 마라. 찬송 크게 하면 안 되고 기도도 크게 하면 안 된다. 모여서 함께 찬송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이 셧아웃됐었어요. 하마터면 마귀 사탄이가 우리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를 완전히 틀어 막을 수도 있었고, 목사들의 입을 완전히 재갈 물려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었던 그 엄청난 무서운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목타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죽는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영혼이 바싹바싹 말라서 결국에는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 죽습니다. 무섭습니다. 마귀가 하는 작전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우리 귀를 틀어 막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듣지만도
마귀는 우리에게 잠을 주든지 잡생각을 주든지 아니면 목사에 대한 불평을 하든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짓을 해요. 그러면 그 성도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죽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냐?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왜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들고 온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시내산 밑에서 그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치고 있어요. 성경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함께 있을 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근데 모세가 떠나가고 나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사라진 거예요. 모세가 없어진 것은요, 그냥 모세 한 사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언제 망하느냐?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 시절에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이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죄를 지어도 그걸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 아닙니까? 사울이 언제 범죄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오지 않자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서 제사장 옷을 입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죠.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단순한 사울 왕에게는 한 신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에요. 그 말씀의 종을 기다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셨을 거예요. 음성 들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누구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럼 멸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궁극적 멸망의 원인이 뭐냐? 에스겔 22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점쟁이들의 말이 온 세상에 편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자들의 말이 온 세상에 편만한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죠. 망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 말씀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낙원에 생명나무 열매가 못 먹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세계 제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이길 수 있고 그 이긴 자만이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으며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말씀이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마귀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귀를 틀어막고 입을 틀어막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은혜의 때에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할 때 지금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시려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저는 사실 주일 새벽이 되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매주마다 변함없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우리 대양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린 소자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떤 약속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탄은요, 먼저 집에서 나서지 못하도록 막아요. 장애물 만들어 놔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교회 가지 말라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 교회당에 나와 앉아둔 것도 다행인데 여기 나와서 또 말씀을 못 듣게 만드네. 말씀을 못 듣는 것은 그만두고 또 말씀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드네. 세상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시험 들라고 설교하는 목사 없습니다. 나 시험 들었다는 것은 누가 역사한 거예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귀신 역사요. 마귀 역사요. 목사가 여기서 욕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욕 듣고 시험 들면 누구 역사요? 목사 역사요? 마귀 역사요. 사탄 귀신 역사예요. 성령님은 욕 들으면 뭐라고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 주실까요? 그래, 네가 그 정도 욕 들은 것만 다행이다 이놈아. 내가 가서 내 오른뼈 안 친 거면 다행이다 이놈아. 성령님 그러신다니까요. 그런데 욕 듣고 목사가 나를 욕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사탄이요 교묘하게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하와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실과 써나가게 나무 여기 먹지 말라고 말하더냐? 그러고서 살짝 그에게 무슨 마음을 들게 만들어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그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절대 시험 들라고 전하는 말씀 없습니다. 시험 들게 하는 자는 나쁜 놈, 원수 같은 놈, 놈자 붙여대 걔한테는 누구예요? 사탄, 귀신, 마귀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만들어요.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기수인데 내가 이런 말을 들어도 1000번 만번 맞지요. 내가 여기서 회개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 받는 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먹는 축복이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은혜의 때입니다. 어떤 은혜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때다. 여러분, 이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말씀 못 들어요. 여러분,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을 수도 있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책마다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때는 정말 말씀을 내가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 들려오고 있잖아요.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고 말씀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의 때냐?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때예요. 오늘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양심을 비춰보라고. 어때요? 하나님 말씀 거울 앞에 장목사 양심을 비춰보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솔직하게 저도요. 왜? 하나님 말씀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 왜? 은혜니까. 은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말씀을 전파하실 때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를 선포하셔요. 사도들도 말씀 전할 때에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지금이 회개할 은혜의 때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직접 자기 손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서 뭐 했던 사람이요? 돌 들고 사도 바울을 치는 사람들에게 잘한다 맞아 그 뒤에서 말이죠 소곤소곤 해가면서 그들의 옷 내가 맡고 있을게 그러면 옷이나 맡아주고 돌 갖다 집어주고 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야비한 사람입니다. 아예 앞장서 돌로 치든지 해야지 뒷공문에서 막 그런 이상한 수작을 벌이는 말이죠. 이 마귀가 그래요. 수군수군하고. 여러분 목사가 잘못 와서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말고. 그 모를 것 같죠? 따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다 나중에 들려오네. 저한테 안 들려와야 되는데 목사님 그래서 꼭 있다고 또 누가 목사님 뒤통수에 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디다. 기분 썩 안 좋습니다. 왜 내 앞에서 하지? 그러면 오해든지 이해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뒤에서 그렇게 수군수군하고 그냥 그러냐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이제 당당하게 가는 거죠. 예수 믿는 내가 잡아오겠다. 이제는 뭐 힘을 얻었어. 이제는 죄를 지키기 시작하면요, 죄가요 담력을 줘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 만나요?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 한마디에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뭐 했을 때? 회개하였을 때. 그러면 여러분, 바울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은혜였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은혜였죠. 바울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까?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니까. 아무나 못한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금을 둘러매고 바다로 금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강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그 떡을 구우시면서 베드로를 초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모닥불을 보는 순간 속이 뒤집힙니다. 왠지 아세요?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가야바의 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쬐다가 예수님 3번씩에 부인한 그 모닥불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갖다가 갈릴리 바닷가에 피워놓으신 예수님께서, 봐라 베드로야, 네가 누구였니? 묻기도 전에 베드로는 그 모닥불을 보는 순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회개하잖아요. 그때 주님은,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살아나는 업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그 순간 회개한 것이 치욕적인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심하고 마귀가 그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지요.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때 그 손이 누구의 손이 들어있었어요? 유다의 손이 들어있었어요. 유다는 그 떡을 잡으면 안 되죠. 떡을 넣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제대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했더라면 유다가 스스로 자기 목을 메고 죽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유다에게 뭐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당당하게 일어섰죠.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갔죠. 그러나 그 당당함이, 회개 없는 당당함이 가룟 유다에게는 저주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털어놓고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을 흘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목사가 날마다 울고 질질 짜는 거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는 뭘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사나? 혹시 그런 오해라도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안 울려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막 싱싱하게 다니는데 나는 맨날 막 꼭 큰 죄 나 혼자 짓고 자는 그 사람처럼 맨날 회개하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 목사님 무슨 죄를 저렇게 짓나 뒷조사할까 봐서.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은혜더라고. 하나님이 회개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가 가능하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느 때라고요? 회개할 때라고요. 지금이 회개할 때라. 사도행전 8장 22절에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오셔도 못 알아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은혜의 때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을 은혜의 때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혜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때고, 두 번째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때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한 바를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회개하게끔 되어 있고, 회개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이 어떤 손이에요? 회개한 손이에요. 그죠? 거룩한 손은 회개한 손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손은 부정한 손이에요. 그 거룩한 회개한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 야고보서 5장 14, 15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회개한 자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병든 자도 일으켜 주시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 가운데 용서해 주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지금이 그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고 구하십시오.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면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멸망하시잖아요.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더라면 다 죽습니다. 당연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래도 죽임당한 사람 죽었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미리암을 바로 치시잖아요. 문득병에 들게 만드시잖아요. 고라당 일파가 이스라엘에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입에 벌려서 그냥 다 몰살시키잖아요. 율법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성령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시대에 아나니와 삽비라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만 제자들한테 갖다 놨잖아요. 사도들이 묻죠. 이게 전부냐?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순간이라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얼마를 감춰두고 이거 가졌는데 다시 가져올게요. 그럼 사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질 것 없어. 네가 알았으면 됐어. 그 돈 쓰고 싶으면 됐어. 이것 가지고 나눠주면 되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전부입니다. 성령을 거스렸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기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참 이상하죠?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어도요, 내버려둬요. 주일날 돼도 주일 안 지키고 놀러 다녀 내버려 둔다고. 제가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다면 꼬박 주일날 예배당 나오는 사람하고 잘 놀러 다니는 사람하고 왜 똑같이 하느냐고. 또 놀러 가다가 차 펑크라도 내게 하든지 비행기 바퀴가 찢어지게 하든지 해서 이거 아니구나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11조. 하나님 성경에 11조 하라고 하는 명령 아닙니까? 율법이죠. 명령이죠. 말씀이죠. 근데 11조 떼먹는 거 예사로 떼먹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그래 나를 하나님 안 만들어준 거예요. 11조 떼먹으면 못한 거 말고 떼먹은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떼먹으면 10만 원 떼먹었으면 길 가다가 지갑 잃어버려가지고 20만 원 잃어버리든지 해야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11조는 드려야 되는 거 알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저 마음 다른 것 같아. 왜 안 하시느냐? 지금 무슨 때예요? 은혜의 때라.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은혜의 때예요. 근데 은혜의 때도 마감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마감 시간이 언제냐? 오늘 설교 마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대양교회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게 하신 것은 마감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은혜 받은 분들이고. 성경에 보니까요.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어떤 이가 누구예요? 나요, 나 지금. 장 목사처럼 왜 하나님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꾸 그러잖아요. 도전하지 않을 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은혜의 때라고 지금 그래서. 응? 여러분 이 은혜 때가 계속될까요? 은행도 마감 시간이 있어요. 그죠? 식당도 마감하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 은혜의 때도요. 끝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은혜의 때 마지막 우리가 라스트 라인을 향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때에 회개하고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응답 받으시고 구할 수 있는 때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도 나중에 하지? 예. 그 나중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에 최고 무서운 중에 나중이에요. 그 중은요. 우리를 천당이 아니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중이 있어요. 나중. 나중 좋아하는 사람. 그렇더라고요. 그 아파트도 밀집 투자해놨으면 돈 벌었을 건데, 지금 와서 돈 못 벌어갖고 그래. 없어요. 국물도 없어, 이제는. 아파트 투자해봤자 소용없어요. 미리 해운대 해운대 동네 온천 농사 지을 때 온천수 나와가지고 논 다 못 된다고 사람 다 그거 팔고 기장으로 다 이사 갔는데, 농사 지러 갔는데, 그거 사놓지! 온천 나오는 물 발에다 담궈 놓고 있지. 그럼 지금 그 아파트 다 들어섰잖아요. 돈 벌었을 건데. 그러나 지나갔어요. 지나간 버스 손들어봤자 소용없잖아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유효한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은혜의 때라고. 간구하여 응답받을 은혜의 때라고요.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 살지 마시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주셨으며 기도한 바를 응답하실 약속하신 은혜의 때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